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제목과 오늘 제목이 동일합니다. 원, 투로 나눠졌는데 성서적인 그 경제 경영관입니다. 저는 사실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쪽에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몇몇 분들은 또 경제 경영 쪽으로 이렇게 전공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쪽으로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 성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17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같이 말씀 나눴었죠. 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는 것이었죠. 지난주의 주제가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언서든한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복습의 시간 잠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7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혹시 화면 나오나요 지금? 네. 17절을 보시고 누가 멋있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유진 양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인데 조금 더 수식어를 붙이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하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소망을 과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고 사는지 묵상을 좀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내용만 봤을 때 우리가 그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볼 때 자칫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재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정말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되는 그런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인 것만 딱 잘라서 보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이비에서는 고절만 딱 이용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뭘 갖고 오세요? 여러분 집문서, 땅문서 다 갖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무나 한번 읽어주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나눌 겁니다. 이 구절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제관에 대해서, 경영관에 대해서 가져야 할지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2가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약 3,000번가량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 한 200회가 된다는 것에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 같아요? 지금 늦게 온 친구가 한번 벌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잼명주가.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믿는 사람이 부자겠지. 이거 너무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큰 관계가 없어요. 요즘은 덜한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기어 올라가면은 기복주의 신앙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이 집사네는 요번에 뭐 엄청 뭐 돈을 많이 벌었대, 사업이 뭐 흥했대, 뭐 아들이 뭐 좋은 학교를 갔대. 그러면 그 집은 이제 좀 기독교를 잘 섬기는,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뭐 복 못 받은 그런 사람들로 좀 치부하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또 한편 기독교 그 역사를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때는 영지주의 신학이 한참 그 유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육신의 것은 안 좋고 굉장히 이분법적이에요. 우리 육신은 더럽고 안 좋은 것, 영적인 것만 옳고 좋은 것,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른 신학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소유형의 인간은 이제 having 모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존재형의 사람은 being 모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having 모드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제 더 갖는 것입니다. being 모드의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존재하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해빙 모드가 아니라 당연히 빙 모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빙 모드의 사람들입니까? 성민이 형제는 경영을 전공하고 있나요? 네, 그쪽이죠. 비스무리한 쪽이죠. 네, 회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아마. 억대 연봉을 벌 친구예요. 자,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다 해빙 모드의 사람인가요? 모르겠어요. 대답을 피해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반대로 다 베잉 모드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빙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마음은 해빙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줄긋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유해지건 가난해지건 이것이 좋고 나쁜 기준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데,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다 빅 모드가 돼야 되는데
그 빅모드 속에서 청부로 살 것인지 청빈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똑같은 빅모드인데 이왕이면 청부로 살고 싶나요? 아니면 청빈으로 살고 싶나요? 속에서 대답은 하셨죠? 나는 죽어도 청빈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도사라든지 이런 그런 영지주의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청부의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였죠? 김도훈 형제는 앞으로 자녀를 낳으려면 먼 훗날의 얘기지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청부로 살면 좋겠습니까? 청빈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행복한 삶. 이 청년들이 질문을 살살살살 벗어나가요. 그래요. 뭐 자기가 행복한 삶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이를 가진 현실적인 부모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김만한 성도님은 우리 아이들이 청부로 살면 좋겠어요? 청빈으로 살면 좋겠어요? 청부로 살면 좋으시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부로 살면 좋겠죠? 근데 물어보나 마나 다 그럴 거예요. 청부로 살면 좋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사실 이렇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왕이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청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가 나쁘다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부자로 살 때 그러나 빅모드의 사람, 이 성경적인 경제 경영관의 그 논리를 따라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경제적인 모습 또 경영관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하나의 예수께서 하신 비유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 PPT 말고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1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같이 읽을 건데요. 자,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유사한 비유입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비유를 주시던 그 시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은 다른데 유사한 이 비유를 이제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이 비유 속에서 그 중심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실 경제 논리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사명을 얼마나 다 잘하고 살아가느냐. 그럴 때 그 사명을 잘 충실히 잘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각각 한 문화씩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시고 한 사람은 그것을 사업을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10배를 남기고 또 다른 사람은 5배를 남기고 그들에게 10고를 맡기고 또 이 사람에게는 5고를 맡기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주제와 상관은 없지만 잠깐 우리가 거쳐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 사람은 더 축복받아서 내가 막 배 아프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죠. 막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하지만 그 차이는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곳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어떤 그 크기는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 속에서는 10고울을 다스리고 5고울을 다스리고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보응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나머지 그 마지막 한 사람은요, 이 주인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수건에다가 그냥 돈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묻죠. 네 돈 어디 있느냐니?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묻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볼 때 주인님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당돌한 그런 사람이죠. 내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도 그것을 다 빼앗을 사람이고, 혹 장사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망하면은 그 원금까지도 다 빼앗을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잘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께 드립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아, 은행에라도 맡기지 왜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냐 하면서 이제 나무라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 주인은요, 애초부터 사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요, 은행에 맡겼으면 돼요.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 뭐 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돈을 벌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기의 그 10문화를 다 그 은행에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을 갖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춰뒀던 이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그 말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큰 이제 화를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제 논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가 그냥 내가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를 썩혀두지 않고, 그냥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이제
이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평신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내일은 뭐 목사님의 일과 좀 다르게 나는 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고 법을 어기지 않고 선한 일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사장의 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뭐 사업을 하는 일, 돈을 버는 일,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살려서 열심히 또 경제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경제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본문의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라고 합니다. 자, 사업을 많이 하기를 바라세요. 가만히 썩혀주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한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금방 내가 하는 일은 다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술 장사하고 뭐 또 막 인신매매하고 막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거겠네?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볼 때 내가 하는 이 직장과 이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확신이 들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연구직이든 무슨 사업이든 뭐든 열심히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경영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부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어떤 회사를 차리고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면 어떻게 이 돈을 경영해야 되고 내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 부분은요, 그 똑같은 18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경영관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니? 그쵸? 저 어릴 적에도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저는 특이하게 형이 많이 그랬어요. 저보다 3살 위인 형이 초등학교 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놀러 다니면은 어떻게 제가 놀고 있는지 그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와요. 막 산에서 막 칼싸움하고 있으면은 막 와가지고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하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하면서 주일날도 그렇게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아유 지나 잘하지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형한테 막 끌려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 그 말이 별로 듣기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하면서 말하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은 달라야 돼요. 공부해서 남줘라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시킬 때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줘야지 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최고 경영 철학은요, 뭐 아무리 거창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도 단 하나입니다. 이윤 창출입니다. 그 외에 회사가 내세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미지 홍보용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이윤 창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요, 또 깨끗한 방법으로 많이 버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히 해서 많이 번 것을 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쓰지만 남을 위해서도 쓰라는 것이 바로 이 경영 철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그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 말합니다. 이제 그 소작인을 찾으러 새벽에 나갑니다. 6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9시에 나갔는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6시에 나갔는데도 내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나를 데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가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3시에 나가고 심지어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6시 정도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6시가 돼서 일당을 줘요. 그럼 이제 얼마를 이제 줘야 됩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예를 들어 이제 10만 원을 줘요. 우리 친구에게 이제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2시에 왔어요. 그러면 대충 얼마를 줍니까? 대충 한 5만 원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당신도 10만 원 받아가. 그 뒤에 있는 인지남에 게을러서 5시에 왔어요. 그런데 한 10,000원만 줘도 될 거를 또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다. 이제 먼저 온 사람은 좀 불평이 있죠. 아니 뭐 나는 먼저 왔는데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왜 늦게 온 사람들 똑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는 네 할 저기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정신이 하나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일을 부리고 막 내 소득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당장 오늘 돈 받지 못해서 돌아가면은 당장 그 부인과 가족들을 굶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젊은이들 특히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사람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가야 돼요. 요즘 기독교에서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런 성경적 경영관의 한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그 프랑스에 SOS라는 회사가 있대요. SOS,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저기 부호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장 그 캐터링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다 재소자 출신들이에요. 일부러 이제 나와서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프랑스에서 그 계열에서 두 번째 가는 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어떤 빵집은 탈북자만을 고용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돕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훈훈하고 참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출애굽 시기 때,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정착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거민들하고 막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막 긴장되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 그런 시기에까지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들 먹고 살 거 바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명기에, 지금 보입니까? 네,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내 3년 끝에 그 수선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부하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게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기들도 사실은 참 이렇게 정착해서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위하라고 하냐면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제 외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런 배려의 말씀입니다. 10분의 1을 떼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이제 들었겠지만 그냥 11조가 있고 제2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2 12조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2 11조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이 성경적인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에게 이 제2 11조 원리도 자꾸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 이제 큰애가 벌써 10살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소득을 벌게 되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또 10분의 1은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떼어줘야 된다. 산이 강의는 이제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11조는 육신의 아버지께, 네 번째 11조는 육신의 어머니께. 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 공경에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 그 구성이 잘 된 그런 교회들은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제1 남성교회는 예를 들면 뭐 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제1 여성교회는 또 어디 뭐 캄보디아에 있는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향한 어떤 선교비를 이제 같이 모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한대요. 마음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들의 물질이 그렇게 각오할 때 같이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부모 공경의 마음이라든지 또 이런 여기서 선교에서 말하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에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 레위기에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9장에 있는 말씀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네, 땅 주인이라면요, 다 따가지고 떨어진 것도 다 걷어가지고 내 소득을 삼고 싶은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경제 경영관은 뭐냐면은 떨어진 것들은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이 이렇게 네모나든지 동그랗든지 그러면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또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르침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박박 긁어 모으라는 것이 세상적인 가르침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경영 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이제 몇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제 조그맣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차비와 그 수고비 쪽으로 이렇게 주세요. 보통 20만 원, 뭐 30만 원, 어떤 큰 부유한 교회는 50만 원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걸 큰 교회에서 주는 거는 제가 받아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작은 교회에 가서 제가 또 설교를 해요. 이제 어려운 친구의 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 그런 데는 또 누군가를 초빙할 또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설교해달라는 말을 또 못해요. 그러면 그냥 먼저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기도 한데 뭐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럼 좋아하죠. 뭐 그 목사님도 한번 외부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듣고 한번 쉬기도 하고 좋죠. 그럼 설교를 하고 거기 당연히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돈이 없으니까 미리 얘기도 합니다. 절대로 준비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갈 거라고. 그리고 나서는 큰 교회에서 받은 그 봉투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인 거죠. 나누라는 겁니다. 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이렇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철학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지만 그러나 너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19절을 마지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나만 잘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옆에 친구가 알려달라면 알려주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친구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한번 정리가 되고 좋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 아깝다고 그냥 너는 죽고 나는 산다 하면서 자기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재물 사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이 진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재정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터를 쌓으시고 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시간 준비한 예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